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자세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는데 재난이 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죄와 결부시켜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무죄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저가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재난이나 환난, 불구된 것, 그것이 죄값으로 된 것만 아니다.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소경이 되고 또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을 못 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재난에 대해서 자기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당하는 사람은 죄를 져서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재난을 안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 나는 재난 안 당한다 이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재난을 당하니까 이 재난 당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이나 동정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태성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과연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이 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놀랍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재난당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나는 재난 안 당하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에게 동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당하는 이 재난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난이 닥칠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피난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 2절까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저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러므로 피난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내 죄 사함 받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다 같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로 땅이 벼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셀라. 예, 바로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겁날 게 뭐 있어요? 피난처로 쏙 들어가면 그 환난이 당하지 않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의 피난처도 되고 우리의 마음의 피난처도 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늘 있는 거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 저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한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안에 마음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자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으로 가다가 강도 만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갔습니다. 레이가 지나가다가 또 못 본 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 비웃고 천한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이 가다가 그걸 보고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로 상처를 씻고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고 나귀에 싣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영안에 묻게 하고
밤새도록 치료하고 그리고 떠날 때 주인에게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달라.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치료비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에 바리새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 너도 환난 당한 사람,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느냐 그렇게 비평하고 왜 저렇게 됐는가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평하고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에 바로 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과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그들이 죽을 때에 중요한 것은 왜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희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회개해가지고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고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냐? 그거는 구회만 그친 것이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열매는 참된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찍혀버리지 않겠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의무는 다른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다. 이사야서 5장에서 1절에 7절에 보면 거기 참 비통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밭을 잘 가꾸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럼 열매 맺을 때에 이 주인이 가서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극산품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는데 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보니까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극산품 포도 열매를 구했더니 들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쩌미뇨? 그러므로 그 포도나무를 전부 찍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3년 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하겠느냐? 즉 심판의 때가 임했던 겁니다. 그때 과원직인 주님이 금년 한 해만 참아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도록 참고 인내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처럼 연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 날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게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얼마나 그 긍휼하심을 알 수가 있으며, 그런 긍휼이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았겠습니까? 이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들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디 오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 다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심판까지의 그 기한은 무진장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더라도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심는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거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잘 아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같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날이 지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한 이런 기간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열매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투자해야 할 것은 영혼에 대한 거다면 영혼. 누구든지 죽습니다. 젊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죽으라 죽으라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근데 상관없어요. 젊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상관없어. 문제는 우리의 들어갈 영원한 처소를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준비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개하고 그로 넉넉하게 그 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어요. 우리 교회 이재영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이분이 옥수수 농사를 잘해서 금년에 저도 갖다 주고 이웃도 갖다 주고 잘했는데 이 옥수수가 맛있으니까 야 이거 늦게라도 또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서 옥수수를 심었대요. 그래서 이 옥수수가 잘 자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난주에 그 옥수수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알갱이가 다 쭉쟁이들이야. 왜?
옥수수를 먹을래도 그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맞춰야 해야지. 아무 때나 심는다고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고 한다면 때는 늦었다는 얘기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 늦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때 어디서 오신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사모하고 기다렸나이다 라고 우리들이 다 주님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다 물결 요동치를 타고 있습니다. 큰 재난이 여기저기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런 환난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민족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때 또 질병이 와가지고 또 사망 선고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 막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약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참으로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잠든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도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느 때 재난이 와서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재난당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들이 재난이 당하지 않은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 항상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